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붙어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임을 날마다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더 많은 것으로 드리게 해 주시옵고 우리의 아버지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강연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다 받으셨어요 강연? 못 받으시면 소문 들어보세요. 네, 다 받으셨어요. 네, 이게 좀 이제 이게 구약 본문이고 좀 특별히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강의안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조금 더 이해될 것 같아요. 11장에서 이스라엘 회복, 메시아의 통치 그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찬양하듯이 이제 이 회복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찬양하는가? 1절에는 참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이제는 내가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이 말은 이제 기쁨으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말이죠. 기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여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4절에 보면 그렇게 하고 또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라. 그래 시온 주민아 소녀표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고 회복이 되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런 걸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러한 어떤 감격, 감동. 오늘날 좀 이 시대 보면 너무 밋밋하고 특별한 뭐 이렇게 어떤 특별히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게 뭐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시편 같은 걸 읽을 때도 거의 깊은 감사 막 찬양하라 뭐 할렐루야 막 나오는데 그냥 그건 그거고 또 그냥 우리는 우리고. 자 이번에 우리 지금 3주 수련회 중인데요. 2주째 이렇게 하면서 뭘 보았냐면 우리 형제자매들이요. PBS를 하는데 오전에 PBS 하고 그냥 강의 듣고 또 쉬었다가 쉐어링하고 저녁에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이 PBS를 하나의 이렇게 그 성경 연구를 이렇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의뢰 그냥 하는 거고 보니까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뭐 하고 그게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저는 이 시간에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 연구할 때 이렇게 좀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얼마만큼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말씀으로 보는지 아니면 이제 토요일 날 저녁 때 이제 숙제하는 기분으로 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관찰할 거 해석할 거 적용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숙제 때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단 해놓고 났으니 이제 놀자 그런다든가 약간 숙제 개념으로 그래서 보면 늘 보면 비슷하게 뭐 그게 그거고 항상 적용하면 그거고 뭐 늘 본문이 비슷하니까 그러면 이제 적용하고 이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뭐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좀 깊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하고 요즘 또 성경과 성령 그래서 말씀만 갖고 안 되고 요즘 성령 운동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성령 자체인데 성령이 검인데 사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말씀 따로 있고 그래서 특별히 뭐 어디 집회를 가서 좀 뜨거워져야 되겠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또 어디 가서 뭐 찬양 좀 뜨거워지고 뭐 성령의 이런 생각 우리 가운데 좀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말씀 자체가 이 불방맹이 같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 고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드러내고 감찰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 앞에 이건 놔둔 채 여러분이 사실은 말씀을 보다가 정말 깊이 부딪혀야 돼. 내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거기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단을 하고 또 말씀 보다가 찬양하고 십자가가 막 느껴지면서 막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막 느껴서 주여 하고 말이죠. 이 PBS 하다 말고 갑자기 아멘 막 이러고 있잖아요. 좀 회개하고 막 울고 이래야지. 이거는 그냥 관찰해서 기계적으로 하고 땡 다 했다. 오늘 거는 이제 이번 주는 괜찮고 또 다음 주 예습은 해오지만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교회를 다닌 지 벌써 1년 됐고 PBS 한 지 2년 됐는데 우리가 왜 PBS 성경 연구
22권을 얘기합니까? 그 정도 하면 사람이 바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22권에도 똑같아. 보면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섬기지 아니하고 둘러대기 좋아하고 약속 잘 안 지키고 욕심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여전히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생각이 어리석고 그건 무엇입니까?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66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통하여 자꾸만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PBS 이거 성경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인데 내가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정말 좀 울었습니까 좀? 아니 막 회개했나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말씀은 그냥 예리하여 우리 영광과 및 관절고스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데 뭉퉁하게 하나 와갖고 별로 뭐 도전도 안 되고 오직 숙제 개념으로. 그래서 요즘은 살기도 힘들고 막 야근 때문에 힘든데 또 숙제까지 무슨 교회가 숙제를 내주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모든 힘을 하는 거야. 그런 무슨 저 야근이고 뭐 힘든 일도 여기서 그냥 뻥뻥 뚫려 나가야 되는 거야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벌써 이거 말씀만 생각하면 막 좋고 그러니까 그 일주일에 한 장 해서는 안 되겠다. 너무 좋으니까 막 그래서 2장도 하고 3장도 하고 원래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참 이런 걸 볼 때도 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여는 나의 힘이시면 나의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며. 뭐가 나의 구원이에요? 무슨 힘입니까? 여전히 걱정 근심하면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내가 그동안 성경 연구를 좀 잘못한 것 같다. 너무 예습만 하는 거 그냥 이걸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이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바뀌는 것을 아내가 경험해야 되고 또 이 아내가 정말 뭐 PBS인가 뭐 성경 연구하더니 정말 바뀌는구나. 이거를 남편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고 자식이 경험하고 자식들이 이거 말씀 보더니 저렇게 바뀌는구나. 이걸 경험해야지. 뭐 그대로고 아직도 계속 그의 성격 때문에 기도해 줘야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PBS 정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정말 체험하고 깨닫고 이거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결국 그것을 막 알리고 싶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찬양과 감사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저절로 생기는 욕구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들은 알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알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좋은 것은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 자식이 뭐 어떻게 됐다든가 뭐 이번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드러나게 돼 있어요. 좋으니까 자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면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전도가 의무처럼 느껴진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 집사니까 해야 되고 교회 내가 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토요일에 나와야 되고 깊은 사랑 아직도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것이 정말 참이라면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선포함으로 만국 중에 선포하여 그 이름이 높다 하라 4절에 또 5절에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6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크심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 저절로 우리 마음에 소원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이사야를 보면 알지만 13장부터 23장까지 유대와 또 이방 나라들 그 열국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13장부터 23장까지 보면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두마, 아라비아, 두로, 시돈 이 주변의 열강들을 다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게 13장, 오늘 14장 바벨론에 대한 얘기인데 바벨론과 그다음에 이제 짧게 아수르와 블레셋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수르는 이전에 좀 많이 했죠. 먼저 거기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여러분 거기 강의한 제가 나눠드렸죠. 이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민둥산 위에 깃발을 세운단 말이죠. 깃발을 세워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사람을 모으는 건데 바로 이 얘기하기 전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미래 나중에 쓴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사야가 활동할 때가 대략 BC 740년에서 한 700년경, 700년 그 정도에서 이사가 많이 활동했거든. 근데 바벨론이 정복 고레스에게 정복당한 것은 BC 539년이에요. 이렇게 따질 때 적어도 150년, 200년 뒤에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렇게 어떻게 미리 150년, 200년 뒤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심판하는데 보면 민둥산에 아까 얘기했지만 다 볼 수 있도록 붉은 산 혹은 뭐 자산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이제 기체의 어떤 깃발을 세우고서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고 손을 흔들므로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보면 이 3절에 보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이들은 실제로 거룩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군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을 나중에 우리가 메대가 치죠. 메대 군사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의 노염을 전하게 했기 때문에 4절에 많은 백성이 모인다는 거예요. 열국이 모여서 이때 떠드는 소리가 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가서 쳐부시려고 바벨론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무리가 먼 날에 하늘 끝에서도 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시행을 하는 게 6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너희는 애곡해라. 왜냐하면 이 너희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 되겠죠. 여호와의 멸망이 전능자께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심판이 시행되면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그건 특별히 바벨론 군사들을 얘기하겠어요.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아무리 요새가 있고 군기 뭐 이렇게 무기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걸 사용하는 자들이 이미 질 걸로 생각하고 막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 싸움이 되겠어요? 나가라 하도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녹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여러분 그 해산이 임박한 여자의 고통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은다. 이것은 공포에 의해서 아주 상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땅은 황폐하고 그 노하는 날에 땅은 황폐하게 하며 죄인들은 멸하게 되고 여기서 결국 죄인을 멸하신다 이걸 알 수 있죠. 또 10절에 보면은 모든 땅들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 어두워지고 또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죠. 또 11절에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은 이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주 희소하다는 것. 순금보다 희소하고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되리라.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그 나라에 와 있던 외국인들이 다 떠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남한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도시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겨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돌아간다. 우리 14절에 그들이 할 때 누군지 모르지만 문맥으로 보니까 그들이 각기 자기 동족에 돌아간다는 걸 볼 때 바벨론에 거주하는 외국인 걸 알 수 있죠. 또 각기 본향 미스프린트인데 동쪽이 아니라 동족,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족에 가는 거예요. 동족에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원래 이게 막 이렇게 부흥할 때는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와 있지만은 이게 다 망해버리니까 뭐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다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만나는 자 잡히는 자마다 창과 칼에 엎드려지고 또 그들의 가정은 다 파멸되는데 어린아이는 목전에서 메어침을 입겠고 얼마나 가장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애를 갖다가 이게 이제 발을 잡고서 그냥 메어치는 거예요. 바위 같은 데다가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집은 노략을 당하고 아내는 욕을 본다. 이 철저한 파괴.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22절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메대 사람이 충동해서 그들을 칠 텐데 메대 사람은 은금 같은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뇌물이라도 줘서 좀 공물을 바쳐서 좀 어떻게 화친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기뻐하지 않고 이들은 뭐냐면 죽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잔인한 자들이죠.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기들 같은 태 열매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도 않더라. 아주 그런
태열매, 아이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대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장 비참한 나라, 비참한 상태가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는 거할 것이 없는데 심지어는 20절에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서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유목민이들이거든요. 이들은 목축을 사냥하고 들판에 익숙한 사람이라 어디든지 거할 수 있는데 그들도 거하기엔 너무 열악해. 사실은 진짜 열악해도 이 아라비아 사람은 다 지내는데 오죽했으면 아라비아 사람들도 거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목자들도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누가 있느냐? 21절 22절에 오직 들짐승들만, 짐승, 다저, 들양, 뭐 승냥이, 들깨 뭐 이런 것들만, 특별히 막 왕궁에서도 화려한 궁전에서 막 들깨가 울어. 옛날 같으면 얼음도 없었죠. 근데 들깨가 울고 그렇게 완전히 철저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13장을 통해서 바벨론, 그것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왜 이렇게 일시에 무너지는가? 바로 죄악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죄악.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질서에 그들이 순종하고 있는가? 도덕적 타락이 문제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도덕적 타락, 이게 굉장히 심해. 어떻게 하든지 그게 중요한, 어떤 힘을 얻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직위를 얻고 어떻게 하든 돈을 끌어모으면 자기가 튼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건 다 부실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덕적 타락이 요즘 경시되고 있어요. 윤리적인 경시되고 있고 직위와 어떤 돈, 힘 이런 것만이 살아남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아무리 이 땅이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돼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아무리 강하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시집을 가려고 그런다. 그 사람이 어느 직장에 뭐 어떻게 뭐 좋은 뭐 그러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줄 것 같고 뭐 연봉이 많고 예를 들면 그거 소용없어요. 나를 책임질 사람은 그 사람이 도덕적 사람인가, 정말 윤리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가, 그 사람을 우리가 믿어야 돼.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 버리지 않을 거니까. 그러나 그가 아무리 직장이 좋고 또 아무리 뭐 사회적으로 알아준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 믿고 시집가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자매에 장가 들어서 안 돼요. 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사람 굉장히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 편에 줄였으면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 항상. 그런 사람 다 소용없어요. 또 그런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저 사람 참 뭐 돈이 많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면 뭐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될 거 없어요. 하나님만 섬겨. 그 사람 비유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 현재 아수르가 강대국이거든요. 근데 이들을 무찌를 바벨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등장도 안 했는데 바벨론의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말이죠. 강대국인데 근데 그 바벨론도 또 무너질 것까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통치자라는 것이죠. 역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치하는 분이에요.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금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의 개인, 가정, 뭐 회사, 학교,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들도 뭐 지금 중동에 뭐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북한에 핵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중국이 막 일어나고 일본도 막 하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할 뿐이에요. 그분의 손안에 모든 것이 달려 있고 여러분의 모든 앞날도 그분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시적으로 어떤 뭐가 잘 됐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내가 막 집도 장만하고 내가 뭐 사회에 직위를 갖고 또 내가 뭐 아주 이런저런 뭐 많은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건 믿어서 안 돼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한순간에 세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비하게 살아야 돼요. 겸비하게. 자기의 머리를 믿으면 안 돼요.
자기의 능력을 믿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내가 지금 너무 모든 게 안 풀려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위로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부딪히고 잘 안 되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끝까지도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이 열방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한순간에 일으키는 겁니다. 요셉을 한순간에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한순간에 일으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거 다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심판에 이어서 아예 그 바벨론의 왕, 특별히 이것은 좀 경고하는 바가 많은 거죠. 우리가 그럼 경계하는 건데,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거기 4절에 보면 14장 4절에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쭉 이제 이렇게 20절까지 특별히 바벨론 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 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 항상 보면은 자식을 보면은 그 부모의 문제가 있고, 또 항상 보면 어떤 그 나라의 왕의 문제가 있고, 그 당시에 지도자의 문제가 참 큰 거거든요. 어떤 교회의 문제도 지도자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지도자에 대해서 바벨론 왕의 그 파멸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거기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런 심판의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하나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그들을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입니다. 이제는 나그네들이 오히려 야곱 편에 붙는다는 거예요.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는 모든 자를 다 사로잡고 이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주변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역정되는 것입니다.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을 포로로 삼고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이 정착하여 다른 나그네를 노비로 사용한다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압제하던 나라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즉 바벨론의 약화,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 항상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최후의 소망이 있어요. 바벨론을 망하면 끝이고 아수르를 망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원래 망했거든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도 다시 돌아.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로 있으면 원래 민족이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유대 민족이 또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들은 최후 소망이 있어. 이스라엘 민족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이 동일한 소망이 있음을, 최후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약간 망한 것 같습니까?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아주 푹 죽어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좀 사는 게 괴롭습니까? 좀 답답하신가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게 지나고 별로 내 앞날에 별로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이때라도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이 있어요. 다 망한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식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버린 것처럼 보이는 기간들이 있겠죠.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러나 다시 일어나.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시 궁유를 베푸셔서 일으키신다. 그래서 혹시 지금 다 망한 것 같은 인생을 살면서 힘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세요. 주님. 근데 이때 보통 세상 사람 뭐 하죠? 거의 다 망하면 그럼 이제 술이죠.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건 어때요? 망할 때 먹는 거고 또 잘 때 먹는 게 술이에요. 그러니까 늘 술만 마시는 거야 사람들은. 어쩌 보면 사람들은 왜 태어났는가? 술 마시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세상 사람들 지금 보면 이래도 술 저래도 술. 연말 되면 또 술. 또 새로 시작해도 술. 항상 술만 먹어. 일이 다 안 되면 그럼 술 먹어야지. 뭐 합니까? 술 먹어야지. 망하면 또 술. 또 잘 돼도 술. 그러나 우리는 망해도 하나님, 잘 돼도 하나님. 잘 될 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거고, 정말 내가 지금 곤 거예요. 지금 내 생을 들어볼 때 자기가 이게 중고등학교 때 꿈이었는가? 나 이렇게 살려기를 나 원했나? 어릴 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 것을 기대했었는가?
내 모습. 내가 과연 꿈꾸던 게 이건가? 한 번뿐인 생인데 지금 이렇게 살 걸 기대했는가?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면 다 해결돼요. 그거는요. 무조건 하나님께 나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 나가면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이 있는 거예요. 참 이거를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나가면 이런 분이신데요. 우리는 최후 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다 망가졌다고 판단합시다. 내가 한 10년만 젊었으면 다시 한번 10년 전부터 시작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아유, 나는 이제 뭐 어떡하냐, 다 망했구나. 뭐 별로 나는 뭐 앞날이 잘 밝히 보이지가 않아. 어둠이에요, 내 앞날은. 그런 분들 주님께 일단 나오세요. 그러면 거기서 다 문제 해결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 나오면 다 해결되는데, 이 어린애가 있잖아요. 한 5살 6살 먹은 애가 자기 혼자 문제로야 끙끙대고 힘들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다 되는 건데,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할 분이 세상에서 혹시 내가 왕따를 당해도 그런 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 나가세요. 여러분 망가진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고침 받으세요.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바벨론 왕 지금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신 날에, 이 너는 그렇게 되지만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기 보면 노래를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뭐 누구 불난 집에 부채질합니까? 무슨 노래를 불러요. 그만큼 이것은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 압제하던 자,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가.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하였고 노아의 열방을 억압해서도 그 억압을 막는 자가 없더니, 그렇게 바벨론이 세게 나가더니만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하도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좋다 이가. 그래서 노래한다는 거. 무리가 노래하게 되고,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다. 자연계도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의인화시킨 거죠. 향나무와 백향목, 하도 그들이 마음껏 노력하고 작벌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쓰러뜨리는 사람이 없으니 참 좋다 하고 이 향나무들이 말이죠, 막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작발할 것이 없구나. 그동안에 이 자연계를 이제 대표한 거죠. 레바논의 백향목 아주 좋은 건데, 그동안 그냥 수없이 수많은 그런 나무들이 말이죠, 항상 이게 작벌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사람도 없으니까 참 좋다. 하나의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막 나무들이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별로 없는데, 9절에 보면 이제 음부 수월에 대한,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죽으니까 이 음부, 이 수월, 지옥에서도 그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 뭐 잘난 척하더니 이게 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월에 있는 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로 말미암아 9절입니다. 여러분 14장 9절.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한대. 처음에 이제 왔구나. 이제 우리 팀 하나 또 왔네. 이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것 이제 그들이 유령들이 이제 지옥에 있는 자들이 하여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영접을 해요. 영접하는데 그것이 그 수월이 세상의 모든 영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들이 그들의 왕좌에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세상에서 영과 왕을 자주지하던 자가 어찌 이리 연약해서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그들이 한다는,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 12절, 그래서 이제 내 영어가 수월에까지 떨어졌고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그러니까 뭐 영화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키락이 끝나고 이제는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그러니까 구더기가 아래 깔렸다는 건 이제 요가 되는 거죠. 구더기 요. 그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지렁이 이불. 뭐 최악이죠. 지렁이가 무슨 이불이 될 수 있으며, 구더기가 무슨 요입니까? 이건 뭐 완전히 구더기처럼 됐다는 거예요. 지렁이처럼 됐다는 거.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그들은 금침대 비단요 사치선 생활을 거했지만 이제는 소홀에 빠져서 처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것은 누굴 얘기하냐면 이제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이 지금 14장 또 앞으로 계속해야 될 15, 16, 17, 18장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어쩌면 이런 설교를 많이 못 들었을지 몰라요. 많이 못 들었어도 하나 아는 건 요 12절이에요.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요. 이게 이제 원래 새벽별, 원래 그 루시퍼라고 그러거든. 루시퍼.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계명성. 그리고 여기 보면 약간 분위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막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됐다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마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알죠. 우리는 바벨론 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 하늘의 아들, 너 아침의 아들 계명, 새벽별이 아주 그동안 빛났다 이거 스타였어, 스타. 그랬는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지금 이건 지금 바벨론 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막 그 악마, 사탄으로 얘기하고 말이죠. 분위기가 좀 괜찮으니까 그냥 하늘에서 하늘 이런 개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PBS를 꾸준히 하면 이게 흐름을 아니까 얼마나 잘못된지 알 수 있겠죠. 이단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루시퍼, 그리고 뭐 루시엘, 뭐 막 이렇게 해서 막 족보를 만들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족보 알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을 안 갖길 바랍니다. 마귀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고 왜 마귀가 되었으면 귀신 이런 거 관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 자체 너무 많이 알아야 되는데 다만 그 악이 어떻게 인간 세계에 들어왔는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거. 창세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는가. 제가 이 수련회 때 가고 그냥 계속 강의하고 상담하고 저녁에 설교하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목이 좀 많이 잠겼어요. 여기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여러분들 잘 좀 집중하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제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 하늘에서 어떻게 떨어졌고 열고로 엎은 자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던져졌는고 그리고 던져졌는고 그리고 그 이 바벨론 왕이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래서 아마 이 북극 지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그냥 시온 대신 쓰인 말 같아요. 시온 우리 여호와의 어떤 성회 이런 거 시온. 우리 시편 48편 2절에 보면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의 위에 자기가 올라가 있고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 하는도다. 인간이 말이죠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처럼 자기가 아주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너를 보는 이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하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을 파괴하며 사람 사로잡힌다를 집에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던 바로 그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거죠.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저기 뭡니까 무덤에 장사됨을 의미한 거죠. 열방의 모든 왕은 무덤에 이렇게 잘 안치되어 있는 데 비해서 너는 어떻게 무덤에 내쫓겨서 가증한 나무같이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에 둘러싸여 밟힌 시체 같도다. 이 전쟁 때 죽어있는 시체 피에 범벅이 돼가지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진 자처럼 너는 제대로 이렇게 밟히는 시체처럼 되었구나. 그러니까 죽은 뒤에 다른 왕보다 훨씬 비참한 살았을 때 최고의 영화를 누렸지만 죽었을 때는 제일 밑바닥에 그러한 비천한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 땅을 망하게 하고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괜히 전쟁 일으켜가지고 많은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백성도 그를 받아주지 않으므로 네가 안장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 이것은 이제 악인의 무리죠. 악인의 무리 후손이라는 건 악인의 무리 그들은 영영이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바벨론 왕 살아있을 동안만 그는 멋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아주 그냥 최고로 그는 부귀영화를 누렸고 아주 교만했지만 그러나 그건 살아있을 동안만이라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살아있을 동안만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전적으로 자기의 시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타인의 손에 내맡겨지는 거예요. 내가 내 시체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한번 죽음과 살아있을 때와 죽어있을 때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다 이러한 음부에서의 고통과 슬픔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이런 존귀함은 진실로 바람에 불과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영예가 있고 부귀영화를 누려본들 그들은 수월 음부 밑바닥에서 결국 비참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현명한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죽기 전에 그 노후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이 진실로 현명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이죠.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노후 준비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집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는 좀 그럴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죽음 다음에 갈 천국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 근데 저는 한번 묻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이 죽음 이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참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이걸 꼭 소유하고 있어야 돼. 영원한 천국에서 살 생각을 해야지. 구더기 요와 지렁이 이불 타는 불못 그런 걸로 표현되는 이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꼭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러움을 느낄 것도 없고 우리가 정말 제일 귀한 이걸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바벨론 왕은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누가 그 강대국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에요. 바벨론의 왕의 그 교만이 그 죄악이 결국 자신을 가장 비참한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혹시 내가 어느 부분에서 높아진 마음이 있으면 그거 낮추세요. 내가 어떤 걸 잘한다든가 남들에 비교해서 어떤 면에서 뛰어나다든가 이게 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 안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푸셔야 돼요. 높아짐을 푸셔야 됩니다. 스스로 도도하고 스스로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 교만한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높아진 마음을 낮춰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높아진 마음, 자기가 아주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도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어쨌든 우리는 스스로 좀 높여서도 안 되고 또 주위 사람에게 좀 부탁해야 돼요. 나를 너무 칭찬하지 말라. 나를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좀 나를 너무 높이지 말라고 우리는 좀 부탁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심하게 우리가 떨어지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높이 올라가겠습니까? 심하게 떨어질 텐데. 그래서 우리 어쨌든 우리는 내 자신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이제 세 나라,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블레셋 세 나라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땅에서 번영치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자손을 바벨론에서 내가 끊을 것이다. 그 땅을 해서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완전히 이제 이 바벨론이 파멸되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곧 이어서 아수르. 원래 순서적으로 아수르가 먼저죠. 그다음에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이제 메데 파사가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리스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로마가 멸망시키는 이제 역사죠. 이제 이 아수르. 그래서 이미 벌써 바벨론이 존재했다는 얘기는 아수르의 멸망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 24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는 파멸되고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그 멍에가 그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 벗어질 것이고, 바로 이러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해 편선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예.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강한 나라, 그 당시에 지금 아주 강대한 나라인데 그것도 다 멸하기로 하나님이 경영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잘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블레셋 아스 왕이 죽던 해 이 경고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흐름상 이것은 너를 치던 막대기는 아하스가 되겠죠. 아하스. 그가 죽었다고 너가 좋아하지 말라. 왜요? 뱀의 뿔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 문맥상 이 너를 치던 막대기를 그냥 아하스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블레셋이 기뻐했는데 사실은 그 아하스는 강한 왕이 못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미워하는 적국의 지도자가 죽었다. 그래서 기뻐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아하스는 블레셋에게 패했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는 패했고, 어쩌면 그렇게 해석한다면 뱀의 뿔에서 독사가 나오고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히스기야 등장을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 히스기야 때 블레셋 일부를 점령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와서 이제 블레셋을 이렇게 점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어요. 원래 가난한 자는 못 먹지만은 그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리오냐. 너는 기근으로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줄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다니라. 블레셋은 지금 기근과 살육으로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 되어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라.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럼 북방이면 우리는 딱 아수르를 생각할 수 있겠죠.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일치단결하의 군대가 그냥 강하게 열망을 갖고 공격해 온다는 거죠.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북방에서 오는데. 그리고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 나라 사신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그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 왜요? 그들이 아수르는 내려왔는데 이 시온은 세워졌다는 거예요. 유대는 건재했어요. 아수르가 내려오는데 유대는 건재인데 어째서 그 블레셋은 명하느냐 이거죠. 지금 북방에서 내려올 때 반드시 이스라엘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블레셋까지 가는데 이 강한 민족이 왔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약한 민족, 강한 민족인데 유대는 살아나고 블레셋은 멸망하느냐. 바로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바로 이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그 안에서 그 백성이 피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짧은 시간에 그 바벨론, 또 바벨론 왕 아수르, 블레셋 이 멸망당을 보겠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모압이라든가 또 여기 뭐 구스, 애굽 이제 계속해서 이 열방의 나라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여기서 한두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확실하게 기억할 것은 이 죄악된 나라들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뭘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 계신데 이들은 막 두려움 없이 멋대로 했다가 그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주면
우리 한편으로 이게 그냥 뭐 하나님께서 뭐 아수르 명하시고 블레셋 소멸하고 뭐 이렇게 이걸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야 돼. 하나는 기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참 살아계시는구나. 정의의 승리를 볼 때 우리 같은 의인들은 기뻐합니다. 그렇지 악을 없애버리는 하나님. 참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은 이 잘못된 것들을 부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지러이 멋대로 방탕하게 교만하게 온갖 죄악이 이렇게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참으시다가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악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좋게요. 질서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시고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 땅에 악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보고 있는가?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뭘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얼마나 죄짓기에 담대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죄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만, 그러나 이 죄악이 점점 넘쳐날 때는 하나님은 이제 칼을 드시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살긴 살되 뭐 조금씩 죄를 짓는지 모르지만 너무 죄 짓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가 좀 미지근한 거 이해돼요. 그러나 이게 벌써 1년째 2년째 미지근한 채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도 없이 사는 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써있는 수많은 말들이 있어도 PBS까지 해가면서도 여기 보면 우리 화내지 말라고 그랬고, 여기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고, 여기 신실하라고 그랬고, 여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고, 여기 음란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랬구나. 예습했구나.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신 말, 나를 갖다 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어떤지, 내 이 숨은 죄악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말씀을, 열방이 지금 마치 하나님이 없는지 물로 보고, 아주 하나님을 아주 물로 보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참 기쁨입니다.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되죠. 내가 이렇게 멋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지 하나님의 없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러한 이 경고를 받을 때 이렇게 무너짐을 보면서 이것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괜히 땡깡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뻔히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도 그냥 자기 삶을 즐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은밀한 가운데 죄짓고, 남이 아무도 안 본다고 죄짓고,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정직하게 지금의 내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이 하나님 혹시 내가 좀 이렇게 이때 바벨론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다 무시하면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정말 내가 한번 내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참 존중하면서 내가 살아야 될까요? 그동안 머리로는 알면서도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적당히 지냈다면 그럼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무시무시한 분이세요. 이런 면에서 공의로운 분이에요. 질서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바로 이러한 두려운 하나님, 질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공의를 행하고 질서를 지키며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당장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승리할 것을 믿으며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계속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이런 강한 분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 주은혜 교회 승리할 것이고, 비록 우리가 한국 지금 상황이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걸 믿고 하나님 편에 여러분 붙어 있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붙어서 승리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 참 시원한 일이에요. 그동안 이렇게 무능하게 보였던 하나님, 사실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하나님을 좀 우습게 보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짓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제대로 성경에 그 수많은 말씀들이 주어질 때마다 나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면 이제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한 이 땅 두렵지 않아요. 어떠한 일이라도 할지라도 다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하나님 일으켜 주시니까 생을 이제 빛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돌아오세요. 더 이상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또 죄된 생활을 끊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습관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며 만홀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참 아무리 우리나라가 힘들고 또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다 할지라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통치하심을 우리는 두렵음이 없습니다.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피난처가 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으로 내가 하나님께만 확실히 서 있다면은 아버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없게 아버지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맞이하여 정말 온통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여 아버지 하나님 불의가 횡행하고 아버지 이렇게